안식일학교 때 경배와 찬양부터 범상치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좋은 특장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로 함께 만나 예배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할아버지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청중들이 도무지 반응이 시원치가 않았었던 모양이죠. 더러는 졸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막 시계를 이렇게 보면서 있으니까 또 어떤 분들은 성경책을 뒤적거리기도 하고 대부분 딴청을 부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점점 맥이 빠집니다. 그런데 문득 앞좌석을 보니까 어느 할머니가 계속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용기를 내서 그런 날은 그 할머니만 보고 설교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연실 눈물을 훔치시는 그 할머니를 이렇게 보고 설교를 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교우님들이랑 다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그 눈물을 훔치시던 할머님이 목사님 앞에 왔고 목사님은 할머니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할머님, 오늘 설교 말씀은 정말 할머니를 위한 말씀이었던 것 같군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목사님이 어떤 부분이 그렇게 감동적이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상당히 우신 퉁퉁 부은 눈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말씀은 잘 모르겠고요. 며칠 전에 제가 오랫동안 키우던 염소가 죽었습니다. 오늘 목사님 수염을 보니까 자꾸 그 염소가 생각이 나서 제가 그만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감동을 받는 포인트는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또 오늘 꼭 은혜 받는 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30장에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 읽지도 못하고요. 그저 몇 구절을 좀 살필 뿐인데 이야기는 다 드려야 되는데요. 이야기의 전후 문맥을 알기 위해서는 조금 보조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의 주인공은 당연히 다윗이고요.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기 이전의 일들을 다룹니다. 다윗이 사울 왕과 관계를 맺은 것은 특별한 인연이죠. 그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바로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다윗의 형들이 전쟁에 참여하였고 다윗은 그저 아버지께서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형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도시락을 전달하라 이렇게 해서 그날 도시락 들고 가벼운 마음으로 형들을 방문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골짜기에 올라서자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다윗이 듣고 그리고 다윗이 이 마음속에 의분이 들었고 또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백성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전쟁에 참여하도록 사울 왕과 마주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다윗은 상대도 안 되는 사이즈의 체격의 차이가 있지만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리고 그를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다윗을 찬양하기 시작했고요. 그것이 아마 노래로 만들어져서 사방팔방 다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인네들이 빨래하다가도 노래를 부르는데 그 가사가 심상치가 않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여기까지만 하면 참 좋은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아니 빨래하다가 왜 그런 노래를 불러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흥분하기 시작했고 그는 자신의 왕권이 위협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 그는 극심한 심적 고통에 빠지기 시작했고 다윗을 죽이지 않고서는 그 고통이 끊이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도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으로 등극하기는커녕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사로이는 친구의 아버지이고 그리고 자기 와이프의 아버지인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됐습니다. 더 이상 같이 있기가 어려워요. 창으로 몇 번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때마다 피했죠. 자신의 부인이 아니었으면 아마 불러온 자객에 의해서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극적으로 친구의 도움으로 도망쳤고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광야에 머물러요. 광야에 머무른다고 하는 것은 사실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보장되지 않아요. 다음에 끼니를 누가 챙겨줄 사람이 없습니다. 편안한 잠자리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넓디 넓은 그 광야에 수없이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현상 수배범이 된 다윗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윗의 추격에 계속해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회 부적응자들, 좀 모자란 사람들, 그리고 도저히 전체 사회에서는 어울릴 수 없는 비류들이 도망하여 누구에게로 피신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다윗에게로 피신했어요. 다윗은 광야에서 자기 목숨 부지하기도 참 어려울 때에 1명, 2명, 3명 이렇게 오기 시작하여 결국은 몇 명이 되었는가 하면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이 600명이나 되어버립니다. 거기다가 그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하고 또 결혼하여 자식까지 낳으니까 이게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마땅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도움을 주고 용병처럼요. 그리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도움을 받는 어떤 동맹 관계를 맺게 됩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5개의 도시국가로 이루어진 하나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가사, 에글론, 아시겔론, 아스돗 이런 도시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가드라고 하는 도시국가에 이 다윗이 적어도 한 1년 4개월 정도는 거기서 함께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관계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이스라엘과 대적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다윗이 군사력을 보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해하는 거예요. 특별히 가드 왕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기스는 특별히 이름은 아니고요, 왕의 호칭입니다. 이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을 신뢰했지만 나머지 네 도시국가들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데, 특별히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인 사람인데 지금 가드 사람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다윗을 보살펴 주는가? 라고 하는 의문을 품기 시작하여 직접 전쟁에 참여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이야기의 전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면 시글락이라고 하는 마을을 구성했습니다. 이 시글락은 다윗과 다윗을 따르던 600명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머무르던 하나의 마을이에요. 누구를 피해서요? 사울을 피해서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어디에서 일하고 있는가 하면 블레셋 가드의 원정으로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과 그의 가족들이 머물던 시글락은 지금 아내들과 자녀들만, 그리고 그의 재산들이 거기에 다 모아져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없어요.
그리고 그의 부하들도 전부 다 어디로 가서 돕고 있는가 하면 블레셋의 가드라고 하는 것에서 돕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상당히 무방비 상태로 있었던데, 그때 남쪽으로부터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갑자기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당했어요. 그의 가족들을, 그러니까 아내와 자녀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요. 그의 재산들은 전부 다 가지고 가고요. 나머지 집들은 전부 다 불을 놓았어요. 그 소식이 어디에 들렸는가? 가드에서 봉사하고 있는, 지금 일하고 있는 다윗에게로 들린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그 600명은 급히 자신의 마을, 자신의 처소가 있는 이 시글락으로 돌려서 막 달려옵니다. 와 보니 이미 상황은 끝났고 연기만 펄펄 나고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들의 가족들도, 자신들의 재산들도, 자신들이 갖고 오는 터전들도 아무것도 없고 연기만 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30장 4절에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도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처참한 심정인 거죠. 어떻게 해서 이룬 마을이에요. 이 사람들은 인생의 기구한 운명들을 가지고 다윗을 만나서 이곳에서 마을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이것이 곧 천국인가?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곳을 참 소중하게 생각했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갔던 사람들인데, 한순간에 그들이 쌓아온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진 거예요. 너무 화가 나고 절망적이어서 그들은 울고 울어서 기력이 빠져서 더 이상 소리내어 울 수 없을 만큼 울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무 화나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거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때 다윗을 따르던 600명의 부하들이 분노의 어느 한 대상자들을 찾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대상자가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책임이 누구예요? 다윗에게 있다. 그러더니 갑자기 다윗 때문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돌을 집어가지고 다윗에게로 돌을 던져서 다윗을 쳐 죽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이것이 큰 재앙을 만났을 때 이 다윗을 따르던 600명의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에요. 큰 재앙은 사람들을 최선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최악으로 만들든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광야 생활 동안 600명은 다윗의 지도 아래 아름다움과 거룩함, 이런 것들을 구별할 줄 아는 참 신앙인들이었어요. 기도하는 삶,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삶을 그들이 공동체 안에서 배웠다고요. 그리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였던 이곳은 점점 치유되기 시작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지, 갑자기 돌을 집어서 다윗에게로 던져 다윗을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면 끝납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분풀이할 대상이 있어야 이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똑같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 다윗도 모든 것을 잃었는데 다윗은 어떻게 그 위기에 반응하였는가가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는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이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아멘입니까? 같은 위기인데요,
이 다윗의 부하들과 다윗은 다른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외부 세계가 온통 허물어져 내리는데 다윗은 이 위기의 때 자신의 신앙을 세웠던 바로 그 기초, 바로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일로 이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은 그저 외부의 환경에 반응하기만 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래서 돌을 들고 욕을 하고 화를 내고요. 그러나 다윗은 말하지 않고 귀를 열어서 듣기를 청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사님에게로 가서 상담을 하고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원인인지를 다시 한번 침묵과 상담과 기도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다윗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죠. 위기의 상황에 어떠한 반응을 하는지가 우리가 참 신앙인인지 아니면 아직 다 성장하지 않은 여물지 않은 신앙인인지를 판가름하는 잣대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우선 분노가 아닌 나의 신앙의 기초부터 다시 세우는 일로 들어가야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들의 삶에 더 이상 울 기력도 없을 정도로 울어야 하는 고통이 있다면, 그리고 도무지 설명되어지고 이해되어지지 않는 어떤 문제가 나의 앞에 놓여 있다면 다시 내면의 기초를 회복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노가, 우리의 화가,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모든 신앙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는 일로 시작하는 일이 바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나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더욱 굳건히 의지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은 그의 결과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이제 정신을 차렸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사님으로부터 조언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결정하고 자신을 따르던 부하들을 설득합니다. 우리가 이대로 그냥 울고만 있을 수 없지 않는가? 찾아가자. 그래서 다윗과 그 600명의 부대는 아말렉 약탈자들을 추적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어디로 갔는지를 알 수 없어요. 남쪽에서부터 왔으니까 그냥 무작정 어디로 가면 돼요? 일단 남쪽으로 가야죠. 그런데 그들의 상황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지금 그들은 전쟁터에서 돌아온 군인들이에요. 그리고 와서 너무 기력이 없을 때까지 지쳐 있어요. 그리고 그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출발해서 어쨌든 길을 떠납니다. 이렇게 그들은 남쪽으로 진군을 강행하고 한 24km 좀 쭉 힘겹게 가는데 거기에 부솔 시내라고 하는 시냇가가 하나가 나옵니다. 일단은 쉬어야죠. 그리고 물을 마시고 정비를 하는데 갑자기 600명 중에 3분의 1에 해당되는 200명의 부하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지쳤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족들의 생사가 아직 확인되지도 않았고 그들을 만난다는 보장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 부솔 시내에서 이제 발 담그고 있을 테니까 나머지는 가시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주저앉아요.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주저앉았을까요? 200명이나. 아마도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희망. 그죠?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소망. 이런 것들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만큼의 믿음이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절망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부솔 시냇가에서 그냥 주저앉은 거예요. 제가 다윗이었다면 소리를 질러서 정신 차리라고. 이제 너희들은 이제 안 보겠다고. 아니면 더 강하게 얘기해야 되나요? 여기서 죽든지 가든지 둘 중에 하나.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다윗은 200명을 놔두고 나머지 400명의 부하들만 이끌고 시내를 건너 다시 황량한 사막으로 길을 떠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헛수고였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이게 뭔가 결국 아무것도 아니잖아. 더 지치고 더 힘들고 결국은 여기서 우리까지 다 죽고 말지. 이렇게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한계점이 다가올 때 갑자기 저쪽에서 길바닥에 쓰러진 한 소년이 발견됩니다. 가까이 가봤더니 이집트 쪽 사람인 것 같아요. 병든 이집트 소년. 왜 여기에 있을까? 모르지만 일단 거반 죽었습니다. 어제 설교처럼. 그래서 그들은 사막에서 쓰러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를 다윗처럼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묻고 따지지 않고 일단 돕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물, 음식, 성경에는 무화과 건포도를 주어서 먹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주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 보니까 그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난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누구냐라고 물었겠죠. 그랬더니 아말렉 왕, 그러니까 이 모든 재산과 가족들을 전부 다 빼앗아간 그 아말렉 왕의 시중을 들고 있던 소년인데 가다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소년을 버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소년은 길바닥에 그냥 쓰러져 있었던 거죠. 다윗과 그의 병사들이 이 소년을 구했더니 그 소년이 참 기가 막히게도 아말렉 왕의 시중을 드는 그 소년이었다는 거죠. 아마도 제대로 사는 삶에는 이러한 일이 꼭 경험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타산, 이 사람을 구하는 게 우리에게 유익한가 아닌가, 혹은 나는 지금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형편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따지고 돕지 않고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 하나로, 예수님의 마음 하나로 그를 도왔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윗은 광야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그가 시로 쓴 시편 중에는 광야에서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너무나 구구절절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있음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뭐 했던 사람이에요?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죽음의 무수한 고비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비구비마다 인도해 주셨던 그 신앙의 살아있는 경험 때문에 누군가 광야에서 쓰러져 있던 사람들을 보면 자동적으로 그를 돕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경험했던 사람이죠. 우리가 선교를 한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은 후에, 그것이 몸으로 경험된 후에, 삶으로 체험된 후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쓰러져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일부를 자동으로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곧 뭐예요? 전도 아니겠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이 아말렉 왕을 시중 들던 이 소년이 깨어나자마자 물어봤겠어요? 아니요. 자발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했겠죠. 다윗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를 아니까, 그리고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그 길로 이 소년의 안내를 받아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다 추격을 하고요. 갔더니 아말렉 족속들은 솥단지를 걸어놓고 불을 피워놓고 이제 축제를 벌이고 술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뿐만 아니라 그 시글락에서 훔친 것뿐만 아니라 그 오는 기간 동안 그 전에도 훔친 많은 물건들을 전부 다 옆에다 놓고, 그리고 이제 그 어디 한가운데에서 막 열심히 축제를 벌이면서 술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아무도 따라올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곳에서 다윗의 부하들은 손쉽게 그들을 한 방에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400명의 군사들이 그들을 제압했고, 보니까 그들의 가족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 플러스 또 뭐가 있어요? 아말렉 족속들이 가지고 있던 전리품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것들을 모두 다 얻을 수가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는 길이 잘 안 보여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그러나 우직하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길들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돌을 손에 쥐고 다윗을 쳐서 죽이겠다고 얘기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윗 때문에 이겼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다윗 만세 이렇게 부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다윗의 전리품이고 이것이 다 다윗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 만세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참 간사하죠. 좀 전까지만 해도 돌 들고 죽인다고 했다가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 만세를 부르는 거죠. 이 부솔 시내의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데요. 이 이야기는 이 전쟁에서 이김으로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워주셨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여기서부터 새로운 그 클라이막스로 올라가기 시작해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400명의 군사들이 자기들이 뺏겼던 모든 가족들, 그리고 재산들, 그리고 덤으로 얻은 수없이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어디를 들렸겠어요? 부솔 시내.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200명의 동료들이, 동료라고 할 것까지 있나요? 탈락자들이죠. 발 담그고 있던 그곳으로 왔습니다. 저쪽에서 먼지가 일어나기 시작되는 때부터 이 200명 발 담그고 있던 사람들은 쳐다봤겠죠. 누구인가. 그리고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게 누구인지를 분별하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들의 가족부터 시작해서 뛰어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갑자기 발 담그고 있다가 누가 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자신의 가족들, 자신의 재산들이 다 오는 겁니다. 막 껴안고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을 했겠죠. 아마 그 부솔 시내 현장이 아주 이상가족 상봉 제회장처럼 아주 감격의 장이 됐을 거예요. 잃어버렸어요.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찾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찾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잃어버렸던 가족들과 재산들을 다
다 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의 문제가 발생이 돼요. 공정하며. 어디까지 나눠주는 게 공정한 거예요? 이 200명은 지금 아무것도 한 일이 없잖아요. 중간에 오히려 방해를 했지요. 부설 시내에서 발 담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400명은 용기를 내어 그들의 주저앉음에도 불구하고 낭망하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200명에게 어디까지 보상을 해줘야 맞는 거죠? 첫 번째,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너희들 꼴 좋다야. 자업자득이야. 두 번째, 잃어버린 것까지만 주자. 니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가족들하고 재산들은 주기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잃어버린 것까지는 주자. 거기까지가 공정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전리품들까지 전부 다 공평하게 n분의 1로 나누자. 여러분들은 어떤 게 정의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공정한 거예요? 아주 얄미운 사람들이 있죠. 예? 주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참 그래요.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애매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30장 22절에 있는 건데요.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이라고 지칭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절을 읽을 때마다 이 성경절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이 누구일까를 생각할 때 누구일 것 같아요? 참여를 안 한 200명, 자신들은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에이 더 주겠지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들을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이라고 지칭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문맥을 잘 읽어보시면 이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은 공정한 분배를 요구했던 주동자들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악하고 야비한 주동자들에 대하여 상식적으로 당연한 정의를 요구했던 사람들에게 이것은 지나치게 심한 욕이라고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판결을 내려야 할 사람이 있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그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까? 그리고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게 좋은가?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공정함, 형평성을 잃은 것은 참 어렵죠. 저희 어머니가 제가 목회를 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너는 공평한 목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돈 많은 사람들에게만 방문하거나 아니면 뭐 좀 배운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고 모든 교우들을 공평하게 되어야 한다. 그 공평한 목사가 참 좋은 목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공평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방문 횟수를 유지하기도 어렵고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상담 시간을 그리고 성경 공부를 설교를 유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고요. 저에게 못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심지어는 저를 공격하시는 분도 계시죠. 누구에게 잘해야 됩니까?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죠? 그리고 목사들만 어려운 게 아니라요, 성도들도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가끔 성도님들한테 물어봅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억에 남으시냐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목사님이 기억에 남으세요? 그렇죠. 나에게 공평하게 대해주신 목사님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으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남들보다도 특별히 나를 더 생각해 주신 목사님이 기억에 오래 남습니까? 대부분의 교우님들의 마음속에 아마 나를 특별하게 생각해 주신 목사님, 나에게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신 목사님, 그 목사님이 아마 오랜 동안 기억에 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거는 설교 잘한 목사님보다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자주 하는데, 복음은 공평하고는 참 거리가 먼 거죠. 복음은 죄인이 용서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용서받을? 그렇지 않죠.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그 자격 없음을 채워준 거예요. 그러면 일단 거기는 공정이 드러나 있지 않고요, 형평성이 하나도 없죠. 죄의 싹은 사망인데 법을 어겼어요, 이미. 그래서 시작되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별이죠.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형평성, 공평에서 믿음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이 믿음을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하시죠. 성경의 복음서에는 여러 비유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오전에 장터에 나와서 서성이던 사람 데려가서 일시키잖아요. 그리고 오후에도 나와서 또 데려가서 일시키고, 저녁 때도 나와서 1시간만 일하고도 나눠주는데 다 공평하게 나눠주죠. 형평성이 안 되죠.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잘 생각해 보건대, 오늘 다윗의 판단이 어떤 판단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최고의 가치를 공평과 형평에 두고 비열하고 야비한 사람처럼 굴 때가 참 많아요. 더 행하지도 않았으면서도 더 달라고 할 때도 있고, 그리고 더 주는 것에 대해서 야비하게 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는 다르잖아. 우리는 했고 저 사람은 뭐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는 뭔가는 했는데 저 사람은 그냥 무임승차한 거예요. 이 교회에 무임승차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침에 와서 보니까 교회가 참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제가 눈여겨봤어요. 참 좋은 교회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저 입구부터 인사를 하시고 안내를 하시고 헌금을 조정하시고 뭐 감동적인 찬양을 준비하시고 특창을 준비하시고 반주를 준비하시고 여러 준비 과정들이 있죠. 예배를 하나를 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에 준비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 동일한 은혜를 받습니다. 억울하십니까? 다윗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잖아. 너희들 본인 자신을 생각해봐. 사회 부적응자, 비류들, 적응 못하는 사람들, 그저 뛰쳐나와서 광야로 와서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했습니까?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살펴 주시고 심지어는 가족까지 주시고 광야에서 재산을 쌓아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형성해 주시고 여기서 소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갔는데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제 이 모든 일이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200명은 안 했고 400명은 했고 그러니까 이 400명이 생각하기에는 뭐예요? 200명이 공평하게 나누는 것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억울하죠. 그 원인이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400명의 원인은 이 모든 일들을 나의 일, 내가 한 일로 나의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공평하게 나누자라고 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로 가서 무릎 꿇고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한 거예요. 이집트 소년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들을 손해 없이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찾아오고 다 회복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아니 이 모든 된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너희들이 지금 억울한 거야. 그리고 저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비열하다고 손가락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는 공평하자. 그래서 다윗이 전부 다 공평하게 그 모든 것들을 나눕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이 공동체에서 행했던 일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에 대하여 신앙생활을 하면서 망각하고 지냈던 적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망각하면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는가 하면 공정성, 형평성, 정의에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것에 정의와 형평과 공정을 너무 갖다가 되니까 이것이 받을만 하는 사람인가 받을만 하지 않은 사람인가를 자꾸 따지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서 누군가를 도울 때도 항상 우리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에 대한 자격을 너무 심각하게 따지신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계산하고 하는 일이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워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사랑할 때 이것이 나에게 얼만큼 돌아올 것인가 이것을 계산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용서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할 때 우리의 용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손해는 이미 받고 더 이상 손해볼 거는 없고 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누구에게 유익해요? 나의 마음이 편하자고 내가 용서하는 그러한 용서는 쉽게 할 수 있죠. 그것도 어려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범죄하는 순간 그의 아들 독생자로 대신해서 이 모든 인류를 다시 구원해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거를 알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양의 옷을 가죽을 벗겨서 옷을 입히는 그 순간 이게 우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손해가 확정되고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손해볼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신 것이라고요. 그 가치의 용서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할 때 계산을 해요.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용서와 사랑, 믿음은 가치로 계산할 수 없는, 뭐 이렇게 계산기를 두들겨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것임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미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미로 골랐는데요. 그냥 제가 찬미 진행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저 펼쳐서 반주를 해주시면 그 찬미가 참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2절은 3절 이렇게 쭉 가면서 우리의 인생 중에서 왜 내게 성령을 주시는지, 내 마음을 감동해서 예수를 믿게 해주셨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결국 풀잎 속에 하나의 이슬 같은 초로 인생이잖아요. 그냥 햇빛 딱 나면 없어질 그러한 짧은 인생 가운데에서 그러한 인생의 가치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삶의 신앙의 기초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을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에게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관대하게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찬양하실까요?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